4계명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란데 이게 오늘날 이제 주일로 적용되어져서 주일에 관한 정신을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 본문을 중점적으로 하기보다 전체적인 기본적인 주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을 통해 자신의 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그분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한 날을 구별하여 안식일로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쉬는 날이 아니라 노동을 중단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표징이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무엇을 목적으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6일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을 또 그 목적대로 다시금 확인하고 목적대로 살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이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여기서 분명히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약을 어기면 저주가 있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복과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죽인다라는 것은 그 영원한 멸망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 사형죄에 해당되는 자를 진짜 죽임으로써 죄값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최후의 그 심판, 죽음, 영원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형시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하고 그리고 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14절 마지막 보면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다, 죽인다, 끊어진다 뭐 같은 말인데 결국에 이 말은 이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출교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13절 보면 아까 읽어드린 13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시,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그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냥 노동만 그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언약 관계를 더 알도록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이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것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일주일을 또 살아가게 하는 방편이 되고 이런 의미들도 다 있죠. 어쨌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거룩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나는 언약 관계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나는 상관없다. 그런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고 이는 곧 언약의 파기, 언약을 파기하는 것 배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언약 백성의 표지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드러내는 날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어떤 안식일에 대한 그 제정, 이 안식일을 제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이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안식일의 어떤 정신을 어떤 것으로 삼아서 안식일을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일을 이제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키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고 주일로 지킵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요일의 첫 번째 날, 요일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고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 어떤 것을 근거해서 지켜야 되는지를 먼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을 보는데요. 20장 보면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와 관련지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를 창조와 관련돼서 지킨다는 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것을 근거로 우리도 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이 있는 게 아닌데 또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닌데 영이신데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쉬어야 되죠. 육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쉬셨다 또는 피곤해서 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쉬셨는가? 이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신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으로써 쉬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창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좋았다 이 말은 뭐예요?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혀 흠잡을 데가 없이 좋았다, 퍼펙트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벽한 그런 세상,
정말 조화로운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나님, 이 모든 관계가 완벽하고 퍼펙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조화롭고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쉬셨다라는 것은 완벽하고 조화로움이 완벽했기 때문에 쉬신 것이고, 또 이 완벽한 상태를 즐기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즐기셨다. 아주 기쁘게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이 완성하신 창조 세계가 아름답고 완벽하고 조화로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쉼이잖아요. 쉼. 안식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쉼인데, 이 안식이라는 말 자체도 그 이미지는 조화롭고 또 불편함이 없는, 또 아주 완벽한 상태, 아주 평화로운 상태, 이런 이미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은 완벽한 창조 세계에 대한 즐거움, 즐김, 바라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은 특별하게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한 날을 다른 날과 달리 구별한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하신 세상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6일 동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또 개발하고 다스렸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일입니다. 6일 동안. 그러나 한 날만큼은 그 했던 일들을 쉬라는 겁니다. 멈추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한 날에는 그걸 멈추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즐기고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처럼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즐기라는 겁니다. 그게 구별했다라는 뜻이고, 구별해서 한 날을 지키도록 한 뜻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복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을 멈추면 뭐 손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일을 멈추면 그 경제적인 어떤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한 날을 거룩하고 구별해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처럼 인간도 그날을 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복을 경험하도록 한 날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창조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은 인간도 이렇게 안식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10계명의 4계명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 10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 신명기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무엇과 연결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해방시킨 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다가 해방됐으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 노예 생활은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노예가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죽도록 파라오를 위해서 막 죽도록 일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바로의 종이 되어서 안식이 없는 생활이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시고 거기서 해방시키셨어요.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뭐죠?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고 해방시킨 것 자체가 뭡니까? 안식이 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은 안식이 없는 거. 거기서 탈출한 거는 안식을 이제 실현된 것.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 자체가 뭡니까? 안식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노예 생활할 때는 안식이 없었지만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줬으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타당하게 말씀을 지금 하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두 번째 근거는 종된 것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창조 세상의 완벽함, 그 완벽함을 완성으로서 이제 그 창조 세계의 완성으로서의 안식, 완성된 창조 세계에서 이제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떤 즐김, 이런 것들이 바로 첫 번째 안식의 근거고, 두 번째는 종에서 해방된 것,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의 두 가지 근거, 이 근거가 누구에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근거가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창조의 그 어떤 질서 있고 조화로움으로서의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새 창조된 백성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 창조된 백성이므로 아까 첫 번째 창조로서의 어떤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셨다. 새롭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지으심, 창조죠.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되었으니까 역시 그 창조,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로운 창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새 창조가 완성됐습니다. 처음 창조 때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와 목적대로 만물이 본래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다 우리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조화롭고 완벽한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서로 이렇게 주도권 다툼하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런 창조 질서 깨어진 창조 질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조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대로 깨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백성은 어떻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과 질서대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능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지어졌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의도된 조화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능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이게 성취가 된 거죠. 불신자는 여전히 자기와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 창조의 완벽한 조화로서의 안식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출애굽의 상징으로 된 출애굽으로서의 안식, 그러니까 종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역시 성취되죠.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음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죄의 나라, 죄의 왕국,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해방시켰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안식일의 정신과 본질은 다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야말로 구약 안식일에 대한 원래 의도요, 안식일 율법의 성취이자 완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관점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 히브리서 4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이미 믿은 성도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안식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성취이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성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연히 다시금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것을 이렇게 잘 이해했습니다. 옛 시대에는 7일째,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정했지만 안식일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모든 것을 성취시죠. 근데 예수님은 토요일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덤에 계셨습니다. 무덤.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성취는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지, 아직 무덤에 갇히셨을 때는 온전히 성취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 이해해서 부활하신 일요일 예배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기셨다는 것이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로 증거가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이 바로 이제 더 이상 안식일, 토요일이 예배의 날이 아니라 주일이 예배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냐하면 토요일은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지금 무덤에 머물러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게 새 창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이게 창조잖아요. 새 창조. 그러니까 주일, 부활의 날, 새 창조의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안식일의 본질과 정신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면 됩니다. 안식일의 정신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다 증거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근거를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다고 근거를 다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모든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경이 이미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11조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맞는 말입니까?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리는 것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좀 그냥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그냥 더 성경적이고 더 정말 맞는 말은 뭡니까? 11조의 정신과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모든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게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담겨 있죠. 다 담겨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1조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말해야지요. 이걸 먼저 말하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말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말하지 않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11조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국에 너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니까 11조는 당연히 배제된 거죠. 당연히 배제된 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니까. 모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주일로 성취되었습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성취되었으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모든 성취는 다 주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아까 다 설명한 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성취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 예배 드리는 거지, 안식일이 주일로 성취된 게 아닙니다. 날로 성취되지 않아요. 구약의 날, 구약의 절기는 절기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안식일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11조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취 안에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합니다. 성취 안에서 우리는 이제 헌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 원리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날과 절기는 날과 절기로 성취되지 않는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왜 우리가 11조를 문자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자기의 어떤 수입에 따라서 하는지, 다 그 원리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의 정신과 본질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의 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주일날 예배를 올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환자다. 주일에 못 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일에는 못 드리지만 목사가 매주 신방을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줄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못 될 때는 금요일에 한 날을 정해서 누군가가 와서 금요일 날 예배를 좀 해주겠습니다 하면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주일을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는 금요일 날만 시간이 어떤 환경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금요일 날 그러면 주일 예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드리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다만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그래도 고집하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잘 유지되는 주일을 굳이 변경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럼 굉장한 또 혼란이 있는 거고 혼선이 있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다 주일날 쉬는 거니까 굳이 이걸 바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전통대로 또 주님의 부활한 날이니까 그걸 또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하니까 당연히 주일 예배가 가장 성경적인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이 안 되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일이 안 되면 이렇게 다른 날 해도 사실 괜찮은 거죠. 이렇게 성취 안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넓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창조의 안식을 누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즉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아까 서두에 안식은 피곤해서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 안식일이 우리 이 주일 예배가 단순히 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더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먹고 싶은 것을 원 없이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많이 하는 것이 어떤 쉼에 있어서 더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단지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주일에 모여서 흠뻑 만끽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즐깁니다. 수고롭고 죄로 인해 신음하던 우리들이 주일에는 모든 이 수고와 염려를 다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는 것, 성도 안에 교제에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우리는 주일에 와서 맛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주일의 안식을 맛봄으로써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또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주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날이자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즐기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맛보고 또 마지막에 있을 안식을 또 배우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일의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일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또한 혼인잔치의 맛보기입니다. 그날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님 안에 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하게 이 주일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하고 이런 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함께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함께 성찬에도 참여하고 또 찬송과 기도와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마지막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우리가 당연히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모든 삶이 예배죠. 그때의 예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주일 예배와 물론 다른 면도 있겠죠. 그때는 죄가 아예 없어지니까 어떤 면에서 다른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예배는 지금 주일 예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가 천상에서의 예배의 실현이며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딱 펼쳐놓은 게 뭡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진다고 요한계시록 보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상에다 옮겨놓은 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지상의 주일 예배 속에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로 이 주일의 예배에 얼마나 복음의 풍성함이 있습니까? 주일이 얼마나 풍성한 복음의 위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복된 날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된 날이다, 가장 복된 날로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일주일의 시작의 날로 우리가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오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는 데 빠져 있다면 주일은 그냥 하나의 습관과 같은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한번 거쳐야 할,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할 일, 숙제 같은 일로 여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로 모이는 것은 율법적 행위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언약적인 요청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일 예배는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상 예배의 지상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 예배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서곡이자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주일 없이 지내기를 원치 않아야 합니다. 주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패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